인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됨을 지킵시다. 인사하십시다. 하나됨을 지킵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오다 가다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매 맞게도 하시고 때로는 유리하게도 하시고 방황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혹은 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혹은 저렇게 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갇혀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즉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주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소문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까지도 주님의 복음에 대해 더 가깝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기들이 열림을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부르심, 콜링이 있는데 그 콜링은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주 안에서 옥에 갇히는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나와 달리 이 순간에 다른 종류의 부르심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도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심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2절,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까 인사했듯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 그것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일, 콜링,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요, 이 사명 외에도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마땅히 간직해야 될 부르심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됨으로의 부르심. 네, 하나 되는 부르심이에요. 하나 되는 부르심.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콜링에만 충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또한 중요하다 그러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던 때인데요, 그때도 우리 교회처럼 단계선교팀을 꾸려서 해외로 단계선교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팀에는 단계선교 팀장으로 우리 교회는 성욱 형제가 다녀왔는데, 그때는 한 의사로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 단교선교팀 팀장이셨고, 그 외에도 한의사를 비롯해서 여러 간호사 출신의 권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팀장 장로님의 그분은 아주 그냥 선교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 콜링, 사명은 남은 여생 선교에 헌신하다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장로님은 선교로의 부르심에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선교팀 멤버들과의 하나됨의 부르심에는 별로 은사가 혹은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시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그리고 고집대로 진행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단교 선교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선교대원들과 1대1로 충돌하기 시작했고, 또 다투기 시작했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리더십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죠. 결국 하루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의료 선교 사역을 나간 선교지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줄을 서서 이제 의료 선교도 받고 복음도 전해 들으려고 다 줄을 서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그 장로님과 다른 한 권사님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동행하면서 교역자의 대표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함께 간 상황이었는데요. 그 인편을 보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리고 이 참을 수 없는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 선교지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와서 복음 전할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로님같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분은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될 뿐이니 내일 당장 짐을 싸서 교회로 먼저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분을 한쪽으로 모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두 분께서도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끄러운 마음을 주셔서 한 이틀 정도 남은 기간들을 아주 조용히 섬기시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그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하나되는 부르심에는 이게 특별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별로 성과가 없어 보여서 그것에 신경 쓰고 집중하는 일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받은 사명, 부르심, 콜링, 그래서 그 사역을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콜링,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일, 그것은 곧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보통 힘써 지키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먹고 힘을 써야지만 이것이 지켜지는 일인지에 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설교 노트에 보면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앞에 있는 펜을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이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저 그냥 예의상 내가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온 주의를 기울여서 겸손하려고 험불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 자신을 무시하고 평가절하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수준, 속사정, 그 생각을 속속들이 내가 다 이해하고 꿰뚫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남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아마 저런 이유 때문에 저랬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항상 낮춥니다. 낮추는 것은 그렇게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교양 있고 품위 있게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모두 알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사람들의 속을 100%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형성된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내 공로,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기 때문에 마치 내 능력인 양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낮출수록 우리는 성도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낮출수록 가정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은 그것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의 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정황과 속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겸손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고 모든 겸손이 동원되어야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니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온유입니다. 네, 모든 온유예요. 젠틀한 거예요. 온유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젠틀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떠오르듯이 그저 좀 품이 있고 좀 온화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유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온유의 그 핵심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성내게,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않고 자기 자신도 쉽게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줏대 없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거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온순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 속에는 거칠고 뛰어놀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막 이 마음이 막 돌출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그 야생마를 잘 길들이는 주인에 의해 가지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상태가 된, 그것이 온유예요. 즉 본래 죄의 기질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죄성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야생마처럼 죄의 기질이 내전되어 있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터프한 야생마의 기질이 아직도 있는지. 모든 온유함을 가지고 힘써야만 또한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잠깐만 정신 놓고 있다가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안에 이 야생마의 기질, 죄의 기질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뜨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지경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됨은 그냥 오다 가다 남을 푹 찌르고 피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조심스럽게 모아질 때 지켜내고 또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합당한 말이라 해도 듣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혹은 나 자신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말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온유함으로 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 온유함으로 시작되지 않은 일은 반드시 성도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행하지 않고서 그 어떠한 대단한 사명을 성취하는 일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이란 이런 의미예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 되려고, 나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날 건들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미숙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워가는 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음에 닦여지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죄성이, 그 야생마의 죄의 기질이 길들여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로, 때로는 질투로, 때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됨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지킬 수 없어. 그렇게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피해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미숙함과 실수, 때로는 의도적인 죄성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면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악한 기운은 곧 상쇄됩니다. 그런데 받은 피해가 억울해서 돌려주려 하고 보복하려 할 때 성도의 하나됨은 금이 가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열매들보다도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미숙함과 실수로 인해서 언제든지 죄의 순환고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시카고에도 여러 번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다투고 깨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 교회는 죄인 아닌 사람들이 모였대요?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어요. 모든 교회는 다 성화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배워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그 속에는 미숙함으로 인한, 실수로 인한, 때로는 죄성으로 인한 상처와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의 죄의 순환고리가 시작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한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교회는 좀 달라, 이 교회는 좀 성숙해, 이 교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 그렇다면 그 성도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냐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 그러한 피해를 입고도 그것을 어떤 모양이든지 보복함으로 그 악한 영향력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안에서 상쇄시키는 성도들이 될 때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 되는 사명은 충실히 이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또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그 화평을 안 깨뜨리고 가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저희들 가정도 그래요. 저녁마다 기도하거든요. 아침마다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과도 오늘 하루 주님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자. 식사 때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성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실수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 미숙함으로 인해서 그 화평이 깨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왜 화평을 깼냐? 너 왜 실수했냐? 너 왜 죄성이 튀어나도록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실수도 미숙함도 그것은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그 튀어나온 죄의 순환고리가 보복함으로 혹은 그것에 대해서 나도 힘을 더해가지고 더 큰 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없던 것으로 상쇄시키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화평이 지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을 준비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내적으로 맺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받아놓고 상쇄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탓하는 일에 너가 먼저 시작했잖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꼬리를 찔렀어? 자꾸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서로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순환은 계속 돌아가게 되고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또 절교를 한 해 만에 또 이 교회가 깨진 해 만에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커서 그 관계들이 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품고 상쇄시킬 만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가정들이 깨지고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그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해서
내가 여기 와서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누가 나를 쿡 찌르고 상처받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싫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싫어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불편한 사람하고 말 섞기도 싫어해.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식의 화평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해서 그 웬만한 가시가 우리 가운데 박혀도 그것을 상쇄시키고 또 다른 보복으로 또 다른 악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그러한 성숙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그 일로 인하여 상대방의 됨됨이 전부를 매도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용납함이 없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 스타일에, 내 눈에 혹은 익숙한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 스타일, 머리 색깔, 또 안경테, 생긴 것, 또 여러 모습만 봐도 내 스타일과 혹은 나와 친근한 그것이 좀 다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용납함이 없이 하나 되는 일은 불가능해요. 교회는요, 이 용납함이 풍성한 곳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들 말고는 나는 교제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 하셔야 돼. 적어도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의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 그것이 깊고 넓을수록 그 교회는 든든해지고 하나됨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세대별로 그리고 사역별로 대표자들 그리고 교역자들로 구성된 리더십 팀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함께한 사역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나누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역들에 관해서 의견도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함께하는 모임인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로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그 리더십 팀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하면서 실천하려고 나름 애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 의견이 달라도 다른 식을 가지고 있어도 경험이 달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용납함으로 적어도 성령님 주신 마음 안에서 진지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논의하고 주님 주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용납함이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한 내 경험 그리고 내 방침 거기서 맞지 않는 것은 다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아마 이곳에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 저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몇 명만 남고 다 남아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용납함, 이것은 하나됨에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될 기본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용납해주는 곳이에요. 죄를 용납하진 않지만 죄인을 용납한 후에 그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권고하고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용납하려 하지 않고 미숙하다고 해서 어울리려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도 섞으려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겠습니까? 용납의 수준과 깊이가 더해갈수록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수준이 높아질 때 하나됨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부디 저 같은 사람도 용납해주세요. 네, 부디 저 같은 사람도 용납해주세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죄와 허물의 짐을 대신 져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스러운 점들을 아껴주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생긴 것, 내가 예쁜 것, 내 매력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약함, 허물, 죄의 짐을 대신 지려고, willingly, 그것을 대신 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허물 많고 죄가 있고 문제가 많고 짐투성인데 왜 굳이 저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죄의 짐, 무거운 짐을 함께 지려고 하는지 이유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뭐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죄의 짐을 대신 지고 허물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사정이 되어야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나의 허물과 상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사랑해야 할 이유로 삼기 시작했을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언제예요? 결혼 10주년이 되도록 다이아 반지 하나 해주지 않을 때였습니까? 그럴 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죠. 배우자가 더 이상 나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 함께 지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배우자가 죄인인 줄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연애할 때 눈에 뭐가 씌이면 그런 줄 알고 결혼해요. 내 남편은 그리고 내 아내는 죄인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요, 모두가 공통 이해에 다다르게 되고 그 진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죄인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을 때 그 죄와 허물의 짐을 대신 지겠다고 나서면 그제서야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가 이 정도로 인간 말종일 줄 몰랐다, 네가 이 정도로 죄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너의 허물과 죄를 봤더니 사랑할 맛이 딱 떨어졌다, 정이 딱 떨어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죄 깊은 곳까지 다 보시고 모든 허물을 다 보시고 나서 주님께서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 삼으셨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 여러분 인격과 성품 좋은 성도들, 사랑받을 만한 최상의 외적 조건을 갖춘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의 허물과 죄를 나눠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결혼한 가정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샘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그 샘터에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들과 저와의 만남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샘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은혜들이 나눠지는지, 혹시 우리 가정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누구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 샘터 모임을 함께 했죠. 그곳에서 함께 나눠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에게도 참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 치부, 어려움들을 드러내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자신의 약함, 자신의 속상함, 자신의 연약함,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울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부흥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이 상대방이 내 짐을, 내 죄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대신 지기를 원하는구나.
함께 지기를 원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집에서도 그래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안 혼낼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해놓고는 제일 아이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실직고 하면 바로 돌변해가지고 회초리를 드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적어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져줄 마음이 없구나. 오직 내게는 예수님뿐이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3절에 보면요, 오늘 1절에 3절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에 매는 줄. 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안은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함께 줄을 매듯이, 두꺼운 줄로 엮어지듯이 함께 매가는 겁니다. 수많은 가르다란 그 줄들이 결합되면 더 강한 줄이 되는 것처럼 다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들이 하나 둘 조심스럽게 모아지고 모여져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 평안의 줄이 가정에도 맺어지고 교회에도 맺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와 다투려고 달려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누군가 우리와 싸우려 들면 주님,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얻어맞고 다니면 되겠어요? 지면 되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이길 능력을 주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다투자고 싸우자고 달려들면요, 이제부터 싸움의 방향이 달라요. 안 싸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즉 내 안에서 다투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 안에서 싸워 이겨서 속을 시원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우리를 해코지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싸워 이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속 터지면 다 이야기해서 내 속 후련한 대로 다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아채지도 그것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시되 진정한 싸움은 바로 사랑하지 않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싶은 마음과 전쟁을 불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키고 평안을 지키는 마음의 가지들이 하나 둘 모아져서 단단하게 맨 평안의 줄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안의 줄, 단단하게 메어진 이 줄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어요? 나는 웬만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평안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해도 부족하고 대강 웬만큼의 겸손이 아니라, 웬만큼의 온유가 아니라, 웬만큼 용납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는 가지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게 평안이에요. 모든 온유, 모든 겸손, 용납함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 대신 지려해서 나의 관계 맺고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서 평안을 깨는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 그 평안을 지키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날마다 전쟁을 불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히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고 날마다 그것을 율법 지키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안절구절하지 못하며 불안함 가운데 떨며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온전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용납함과 대신지는 평안의 줄로 함께 매려는 마음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실수든 미숙함이든 평안에 깨는 일이, 악순환들이 순환고리가 시작되어도 내 앞에 오면 그것이 상쇄되고 끊어지고 다시 원위치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이에요. 부르심에만 열심히 달려가고 콜링에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 나가는 길은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정신줄 잠깐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서 반응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 내 표정, 내 행동은 단순간에 죄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화할 만한 무기가 돼요. 조심스럽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지켜지지 않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요, 삶 전체가 들었다 놨다, 생을 포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지경까지 아주 한 번에 달려갔다 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죄짐을 대신 지는 일.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칼럼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부채질을 하면서 하매워 막 이 불닭을 먹으면서 막 그러는데 매워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한편으로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기뻐요. 그 소유한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불닭 한 번 먹고 너무 매워가지고 나는 다시는 저런 불닭 쳐다보고도 보지 않으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맛있게 먹는 매워도 먹잖아요. 매운맛에 먹는 거지. 힘든 맛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맛에 주님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상대방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각기 다른 역할들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디로,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센터로, 청년부로, 대학부로,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리더로 부르셨고, 임원으로 부르셨고, 목사, 전도사, 사모로 부르셨습니까? 부모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됨에 힘써야 돼요. 가정에서 믿는 자로서 가족들과 하나됨에 힘쓰되 그냥 지켜지는 것 아니고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 힘써서 하나됨을 지킵시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씀 노트 맨 아래쪽에 보면 헌신 기도가 있어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안에 이것을 저희 고백으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제게는 온유함도 없는 것 같고 겸손도 없는 것 같고 오래 참음도 없는 것 같고 용납하기는커녕 남의 짐을 대신 지러 가는 마음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소망이 없는 건가요? No.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왜 그게 없니? 그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지 않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로 주님 앞에 그 능력을 달라고 함께 구하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께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됨의 부르심에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욱 힘써 교회와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열매를 더욱 맺게 하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